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7장 3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마중물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그 마중물을 한 그릇 믿음으로 한 발자국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너를 통하여서 너의 마중물, 믿음의 마중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역사를 크게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어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또한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겠는가? 내가 가서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기에는 골리앗이, 여러분, 현실적으로 너무 크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나에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난 지혜가 없을까? 왜 이렇게 무능할까? 세상은 빠르게 변화가고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살고 지혜롭고 탁월하고 실력도 좋고 또한 가진 것도 많고 받쳐주는 것도 많고, 그런데 나는 허덕이며 살아가는데 모아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직장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며 진급해야 되며 참 많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무섭지요, 두렵지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 때 참 마음이 힘들죠. 그리고 또한 가정을 섬기고 아직 직장과 사업도 시작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들죠. 사는 게 힘들죠. 그러나 그럴 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엔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 충만하면 골리앗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골리앗은 나의 막대기 하나로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작게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이 크게 보입니까?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이 크게 보입니까? 예배드릴 때입니다. 세상이 크게 보입니까? 겸손해질 때입니다. 내가 겸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낮추면 세상은 작게 느껴집니다. 너무 쉽고 가볍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쟁에 능한 왕이란다. 믿으십니까? 그 왕 대신 주님을 앞세우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4편 말씀해 보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광의 왕이 아닙니다. 영광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인생의 문을 여는 것이고 사업적인 문을 여는 것이고 모든 내 인생의 문을 열어서 왕 되심을 인정하고 왕이여 다스려 주옵소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마음껏 여러분 인생, 가정, 사업적 일터에 마음껏 진두지휘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왕의 왕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 왕이 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명확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다 아는 거지만, 내가 믿고 있지만 주님, 믿고 있는데 자주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내 안에 있는 거만이, 내 위치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봉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합니다. 아우, 국어를 잘하셔야 돼요. 수학을 잘하셔야 돼요 라고 말하죠. 국어를 왜 잘해야 됩니까?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또한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분수를 잘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 위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왕, 내가 지도자, 내가 리더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건강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주권을 내어 드릴 때 인생은 너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믿음으로 외칩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앞서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앞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는 두렵고 무섭고 걱정이 많고 예민하고 그는 초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이 있잖아요.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죠. 그렇다면 사울의 입장은요, 정말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행복해야 될 조건이 다 갖췄어요.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있죠. 여러분, 그의 아들 요나단. 여러분, 정말 어리석고 아주 그냥 교만하고 망나니와 같은 그런 압살롬이 아니에요. 너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 능력 충만, 실력 충만한 아들 요나단이 있고, 또한 그의 여러분 정말 돕고 있는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다윗이 그를 돕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영혼은 점점 더 무너져가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사울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외칩니다. 저 할례 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난 참지 않겠다. 내가 나가겠다. 내가 가서 그를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그리고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여러분 32절의 말씀에 참 여러분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지만 참 사울의 입장이 지금 서글퍼졌어요. 지금 사울이 어린 다윗에게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되 너는 다윗아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시여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마십시오.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20세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너는 소년이잖아. 20세 이하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 엘리압은 전쟁에 나가 있었지만 그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습니다. 20세 이하이기 때문에 넌 소년이잖아. 그런데 소년에게 32절에 위로를 받는 겁니다. 다윗이 합니다. 어린 다윗이. 그러면 어린 다윗은 이렇게 믿음 충만해서 위로를 하고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싹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가서 싸울게요 라고 말하면 그 주위에 있는 어른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그의 형이었던 엘리압은 분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피해의식과 죄의식과 그리고 또한 그가 시기 질투와 그가 주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아뢰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직하게 아뢰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다윗이 그 말을 했었을 때 먼저는 그의 형 엘리압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소리를 떠들어 대느냐? 너의 양떼는 어디에 두었느냐? 이 교만하고 완악한 너구나 라고 말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받아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압이 다윗에게 했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이라는 걸. 다윗은 교만하지 않다라는 거. 다윗은 완악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쓰고 있는 또한 그를 통해서 골리앗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다윗에게 지금 엘리압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교만하구나. 내 마음이 완악하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엘리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엘리압에 집중하지 말고 다윗이 이런 엘리압의 여러분 말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집중해 보십시오. 억울한 말을 합니다. 너의 교만과 너의 완악함을 안다라는 정말 당황스러운 말을 합니다. 지나친 말을 합니다. 선을 넘는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29절과 30절로 갑니다. 29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이유 없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30절로 갑니다. 30절이 무엇입니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는 주신 은혜의 길을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사단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강함을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약함을 다 이기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에 따라 전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5장 28절 말씀해 보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마음을 제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제어하고 컨트롤한다는 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려야죠. 제어해야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옳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비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수많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비전이 있으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비전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오늘 화낼 수 있어요. 나는 오늘 그냥 엘리압과 멱살을 잡고 싸우고 흔들고 옳거니 그르거니 나는 따질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길 거예요. 난 싸울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전진하러 간다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입니다. 난 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지 그냥 엘리압은 패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에게 아픔을 건드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와 또 질병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 문제가 또 여러분의 약함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여러분의 발목 전진하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 다 묶여서 멈칫멈칫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나님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버리고 전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뜻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럴 때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엘리압과 시간을 낭비하다 골리앗을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엘리압과 여러분 정말 부딪히고 그냥 엘리압과 전쟁해야 될 대상인 골리앗을 놓치지 않는, 그 영광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이깁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첫 번째 위로합니다. 내가 싸우리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주의 종. 그의 혼자의 모습으로 나가면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레이트 워리어, 너는 큰 용사란다 라는 말이에요. 사사기서 6장 말씀이죠. 그러나 그의 모습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는 패배자입니다. 그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는 무서움과 그리고 또한 두려움이 많은 자입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즙을 짜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넣는 통이 있습니다. 그 통 안에서 숨어서 살짝 키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틀에서 타작하더니 12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아멘, 너는 큰 용사란다. 어떻게 큰 용사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도록, 진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하고 밀착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이 말씀과 함께 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비침받으며 회개하고 내려놓고 버려서 하나님과 밀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용기가 있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힘은 없어져요. 그래서 신명기 여호수아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그가 죽기 전에 하였던 유언과 같은 설교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10절 말씀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아멘. 하나님 일당 천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일당 천의 능력을 주옵소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께 싸우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서실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그래도 워리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으니 충분히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늘 또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다 끊어내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비침을 받고, 하나님 조심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데 너 자꾸 뒤돌아보며 뒷걸음질 치면은 신앙에서 넘어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쉬어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가, 여러분, 제안을 하고 스스로가 결정을 하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아닙니다. 우리는 멈추는 자가 아니에요. 달려가야 됩니다. 어제 주님을 사랑 많이 하셨죠? 오늘 더 사랑하십시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여러분의 자존심보다, 여러분의 어떤 명예보다, 여러분의 어떤 것보다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39절에 만약 우리가 뒤로 물러간다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번전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뒤로 물러가게 되면 번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멸망할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 구원에 달려갑시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다윗은 아주 멋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다윗 또한도 넘어졌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가 왜 넘어졌습니까? 그의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도 넘어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그렇다면 이 땅천의 능력은 부어지는 겁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주님과 밀착하십시오. 세상에 어려웠을 주님과 밀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 다윗이 사울을 위로합니다. 그때 사울은 너는 어려 안 된단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하지만 너는 소년이지 않느냐. 맞아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 세상은 많은 실력.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하고 더 교만해지고 더 거칠고 더 이계적이어서 목적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은 움직여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소년이죠. 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믿음의 용사입니다. 어려서부터 감사의 용사입니다. 기쁨의 용사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도의 용사입니다. 결국은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훈련된 자입니다. 무슨 훈련을 받았는데 저 양치기예요. 저 훈련받은 자입니다. 다윗의 놀라운 특징은 자신의 훈련받은 것을 가치 없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이 훈련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이 훈련받는 것이 있죠. 세상의 사람들 믿음 훈련, 여러분 거룩한 훈련, 순종 훈련, 감사 훈련, 기쁨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봉사 훈련 받지 않죠. 그런데 만약 다윗과 같이 이렇게 귀하게만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훈련받았던 그 아름다운 시간을 정말 가치 없게 느껴진다면 그 받은 훈련은 내가 가치 없게 느껴지는 것처럼 가치가 없어져요. 그건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봤자 나고 하면서 10년간 기도했던 것을 기도해봤자로 가치 없게 느껴지면 정말 그 가치 없어져 버려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와,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 기도해봤자 예배 드려보았자 나고 하면서 스스로가 10년간 기도했던 거, 예배 드렸던 시간, 헌신했던 시간을 스스로 가치 없게 여긴다라면 정말로 가치 없어져요. 10년의 세월은 20년의 세월은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다윗은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수예배 나오셨죠? 이 수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는 수예배 드린 자야. 이것이 공로는 아니고요. 나는 수요예배 드린 자야. 나는 축복이 쏟아지는 자야. 나는 수요예배 드린 자야. 이것이 어떤 공로가 아니라 수요예배 가치를 아십시오. 나는 예배를 드린 자야. 수요예배 드린 자야. 나는 말씀에 다져진 자야. 말씀이 차곡차곡 쌓아진 나의 가정이야. 우리 가정은 말씀의 기준이 있는 가정이야. 함부로 여기면 안 되지. 오히려 사단에게 우리 가정은 말씀이 있는 가정인데 수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부족하지만 예배자의 가정인데 라고 하면서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 말씀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영의 말로, 또한 내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말로 들으면 너무 큰 은혜가 되지만 영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은 34절 35절의 말씀을 듣고 있나라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전쟁의 곰 이야기, 사자 이야기를 하네. 양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이야기하네. 지금 양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생명, 전쟁, 칼과 단창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싸우는 전쟁 중인데 무슨 말 하느냐?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지금 총과 폭탄과 여러분 비행기와 탱크가 있는데, 그런 전쟁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딱지치기를 잘했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 장난감 칼을 가지고 내가 휘둘렀었을 때 내가 다 이겼습니다 라고 하면은,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미사일 전쟁, 폭탄, 탱크, 비행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나라와 나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요. 왜요? 영의 사람이시니까요. 그래, 이 말씀 은혜 못 받아요. 34절과 35절의 말씀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그럴 때 34절의 말씀하는 순간에 그만하라, 지금 전쟁 중이야.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란다. 전쟁과 전쟁이 일어났단다. 수천 명의 싸움이란다. 나라와 나라의 싸움인데 지금 양떼를 지켰다는 것을 운운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하였던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이 상관이 없어 보일 정도로, 난 오늘 하루 종일 종이를 접었다든지, 난 오늘 하루 종일 물건을 날랐다든지, 난 오늘 하루 종일 쓰레기를 치고 하루 종일 커피만 탔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워드만 치고 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했더라면 여러분의 그 손가락은, 여러분의 그 움직이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는 의의 막대로 써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을 하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까 그가 그 짐승 하나같이 되리라. 똑같습니다. 내 양떼를 지켜야 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지금 누가 왕입니까? 사울이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백성을 지키겠다고 합니까? 어린 소녀 다윗이 지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교회를 지킵니다. 믿음의 사람이 사회와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물론 겉모습은 사울이 왕입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지킬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그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무너졌다면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성루가 되어 주십시오. 성벽이 되십시오. 여러분 의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37절부터 38절 말씀에 보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너가 물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바로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여러분의 안에 계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그 예수라는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니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일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낙심도 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누렸어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은 다윗과 같이 용감해지는 것이고, 내가 누리지 못하면 사울과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울 왕이시여,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팔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주님이 건져내셨습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이 거대한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보호해 주실 걸 난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흑암의 어둠의 세력이 와도, 어떤 여러분 강한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짓눌러도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시고 그 온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 여러분 보호하실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믿으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우러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으시니까? 이 말씀으로 다시 한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가라 라고 합니다. 후반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면 사울이 성령 충만하고 사울과 다윗이 관계가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사울과 다윗이 드림팀 같지요. 정말 멋진 팀 같죠. 그러나 우리는 앞장에 봐왔습니다. 사울의 무너졌던 모습을 몇 차례 봤습니다. 앞으로도 무너집니다. 바로 이 사건이 끝나고 난 후에, 골리앗의 전쟁이 승리하고 난 후에 사울의 본색은 더 드러납니다. 그 이후부터 사울은 정신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쓰임 받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사울도 이 일에 쓰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이 모든 사건에게 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은혜가 충만하죠. 이 충만한 은혜를 내가 누려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줍니다.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네 하고 곧 벗고, 무조건적으로 칼과 창과 갑옷을 거부하지는 마십시오. 무조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물질 나는 관심 없어, 명예, 권력, 지식 관심 없어, 아닙니다. 주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많이 많이 받으시고 물질 구하십시오. 갑옷 또한 칼, 여러분 투구, 우리에게 지식, 명예, 물질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받으십시오. 또한 구하십시오. 그러나 나에게 익숙하지 않다면, 익숙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나를 핸들링할 수 없는 물질이라면, 없는 명예라면, 없는 지식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지식, 명예가 아니라면 벗으세요. 벗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명예, 지식이 아니면 벗으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오히려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이 전진하지 못하는데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항상 물맷돌과 막대만 들고 나가서 전쟁했나요? 아니에요. 그는 갑옷을 입었어요. 투구를 썼습니다. 그는 여러분 칼을 들었습니다. 언제요? 그 칼과 갑옷과 투구가 나에게 익숙해지는 그때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여러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명예를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것은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잊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좀 아쉽지만 불안하지만 그래도 갑옷이라도 하나 입고 나가면 안전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전쟁에 나간다면, 다윗의 엄마가 옆에 있었다면, 다윗의 아버지 옆에 있었다면 그 부모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등을 때리겠죠. 그래, 전쟁에 나가는 것도 불안한데 갑옷 입고 나가, 칼 들고 나가, 촉을 쓰고 나가야지 라고 그 부모는 그러겠죠.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오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입고 나가야죠. 걱정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가 주어야 될 거는 칼이 아니었어요. 그가 주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40절에 막대기였고 돌이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가니라. 아멘. 이걸 들고 나가야지만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골리앗은 칼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고 던졌던 물맷돌에 그 골리앗은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질,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지식,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 감동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열려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면 영특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를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나는 지금 불안해서 갑옷과 투구 더 챙기고 싶고, 더 욕심스럽게 2개, 3개, 칼도 3개, 4개, 5개, 10개를 들고 싶고, 난 투구도 10개를 쓰고 싶고, 갑옷도 정말 많이 입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만큼만 주겠습니다. 오늘 내가 주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그것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골리앗이 이런 말합니다. 그 막대기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17장,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 보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나와 앉느냐 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말을 이렇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막대기는 위대한 막대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막대기를 가볍게 여기죠. 무슨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 이런 막대기가 무슨 효력이 있나? 하지만 막대기는 그냥 막대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윗이 주었던 그 막대기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 막대기를 감사의 막대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막대기, 기쁨의 막대기, 성실의 막대기, 순종의 막대기, 충성의 막대기. 그것이 능숙해서 세상 사람들은 충성이, 성실이, 예배가, 감사가, 기도가 대수야 라고 말하면서 기도해봐 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고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처럼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지만 나아갑시다. 그 막대기는, 예배 막대기는, 여러분 기도의 막대기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주신 무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으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르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건 너무 크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 이라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젠 7절의 말씀, 이렇게 이 믿음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됩니다 라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7절의 말씀의 결과가, 축복이 여러분 삶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 매일매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믿으시니까 여러분 앞에 평지가 될 것입니다. 은총이 있을 겁니다. 넘어가는 은혜, 쌓아두는 은혜, 가려지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나의 승리는 이 믿음의, 기도의, 예배의, 순종의, 충성의 막대기와 물맷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